우리는 오늘 17절부터 보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15절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5절로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15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글자로 줄이면 지혜죠. 지혜로워야 한다. 바로 이어서 오늘 나오는 28절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와 성령, 성령과 지혜. 자,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인 거예요. 네. 이를테면 무식한 자, 어리석은 자, 그에게 힘만 몽땅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지혜롭기가 한량없는데 힘이 없어요. 걸을 만한 힘도 없어요. 그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죠? 자기에게도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약한 사람에게는 메뚜기도 침이 돼요. 날아다니는 메뚜기 한 마리만 어깨에 올라타도 무거워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네. 여러분, 이런 약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강한 사람은 무쇠를 짊어지고도 태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강해집시다. 강한 사람 됩시다. 네. 약한 사람은 자그마한 일을 하고도 10m를 걸어가고도 숨이 차서 헐떡거려요. 그러니 이런 약함으로 어떻게 마귀와 싸우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겠어요? 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쇠를 짊어지고도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술과 성령을 비교하면서 시작이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느닷없이 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술을 생각해 보면 성령을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여 사는 삶이 있고 성령에 충만하여 사는 삶이 있고, 술의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이 둘은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첫째는 술에 취하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이나 혹은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받는다는 측면이 같아요. 잠언 23장 31절에 보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하죠. 그러나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먹어요.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다니는 술꾼들을 보면 밥은 바빠서 못 먹겠다 그래요. 죽은 죽을까 봐 못 먹겠다고 그래요. 술은 술술 넘어가니 너무 좋대요. 그래서 술독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술이 지배하든 성령이 지배하든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왜 술을 마시죠? 기분 좋으라고, 스트레스 풀려고. 네, 그래서 마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그래서 희락과, 네, 희락의 기쁨의 열매를 맺어요. 똑같이 기쁜 것 같지만 술은 후유증을 남기는 기쁨을 줘요. 그리고 그 기쁨이 일시적이고 육신적이에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 술에 취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을 가리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자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술 취한 것과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새 술을 성령에 취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후유증이 없는 기쁨,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술의 지배를 받든 성령의 지배를 받든 담대하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술 먹는 사람 옆에 가면 시끄러워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네. 이 세상 모든 게 자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고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에도 뛰어들기도 하고요. 안 무서워요. 네. 그렇지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는 너무나 많습니다. 술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술은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절제하게 만듭니다. 술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돈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재능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어요. 술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술은 담대해져서 뭘 하느냐?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은 거룩한 평화로 나타나요. 술은 건강을 해치지만 성령 술은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듭니다. 술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오히려 주의 뜻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술은 우리를 악한 자로 만들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술을 마시려면 기왕이면 새 술을 마셔야지요. 할렐루야. 헌술 마시지 마십시다. 새 술을 마셔야지요. 성령술. 네. 술은 모든 범죄의 아버지요 어머니라 합니다. 모든 파멸의
어머니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만 술은 우리를 언제나 실수하게 만들어요. 자살자의 70%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을 합니다. 살인 범죄의 68%가 술에 취하여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폭행의 62%가, 살인 미수의 54%가, 강도의 40%가, 절도의 44%가, 어린이 강간의 70%가 다 술 처먹고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도 쳐드실래요? 우리나라 성인 남자 320만 명, 약 15%가 술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요. 320만. 매일같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끔찍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술 때문에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술이 폭력을 휘두르게 하고, 그래서 가정이 불행해지게 하고, 자녀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는 집을 뛰쳐나가게 하고, 사업이 술 때문에 망가지고, 건강이 술 때문에 망가지고, 부모 형제 간의 우애가 술 때문에 망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이 알코올.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붉은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붉은 것은 쳐다보지도 맙시다. 할렐루야. 자기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술이에요. 술 잘 먹어서 성공한 사람 보셨나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여기 19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대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죠. 네? 그러나 술에 취하면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넋두리만 나와요. 네. 또 20절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대요. 감사가 넘친대요. 그러나 술에 충만하면,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 취하면 그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술에 취하면 반대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지엄한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누구? 네, 성령님은 이름도 우리가 잘 모르죠.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의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예수를 주로 섬기게 하시는 분, 예수가 주여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키시사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 안에, 심령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고 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성령 없이 살아라? 성령 없이 목회하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진리의 영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분, 이분이 누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은 우리의 몸을 집을 삼고 저와 여러분의 몸을 집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제 성령이 내 몸을 집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우리의 육신 안에 사는데, 우리 육신 안에 뭐를 자꾸 넣어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집 삼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넣어드려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래요. 성령의 전이래요. 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사시는데 그 성령이 사시는 내 몸 안에다가 독한 술을 자꾸 부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면 독한 연기를 자꾸 오소리 잡듯이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우리 몸은 성령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몸도 잘 아름답게 가꾸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독한 거 집어넣지 말고 매운 거 집어넣지 말고. 성령님이 얼마나 속에서 답답하시고
힘드실까요? 우리 몸도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간구의 영이에요. 이런 성령은 우리 안에서 거하시며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가 주어지고, 지식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어져요. 섬김의 은사도 주어지고, 지도력의 은사도 주어지고, 다양한 은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므로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기를 들려주셔요. 어떤 무기?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악한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들려주시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할렐루야. 마귀만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물리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요. 이분이 성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있대요. 첫째는 전도의 열매, 둘째는 인격의 열매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한대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전도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신대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내 입에서 예수를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심으로,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문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야 돼요.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신데 저 구석에 찌그러져 계셔요, 성령님이. 그러니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서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나를 인도해야 하는데, 나를 지배하여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가야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제한을 받고 있어요.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시긴 계신데 성령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문제는 성령님이 저 구석에 내몰려 있어요. 나라는 인생 자동차에 성령님이 타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자동차에 오르셨으니 이제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은 저 뒷자리에 앉혀놓고 여전히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삶, 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성령님, 맞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모함.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대요.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래요. 목이 마르면 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하는데 왜 배에서 솟아나죠? 솟아나는데 강물처럼 솟아난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목마름의 진원지는 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른 것은 뱃속에 지금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강물처럼 터져 나오리라. 누구에게? 목마름이 있는 자,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였으니 주여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님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사모함, 이런 간절함은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첫째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첫째는 사모함, 두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함이에요. 기도. 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빌기를 다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아도 저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저들은 온전히 기도하기에만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 그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균형이 잡혀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뜨거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도만 하다 보니까 진리의 인도함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 깨우쳐 주시는 분도 성령,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애쓰는 이런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순종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성령 없이는 못 삽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령이요, 능력의 성령이요,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사도 채워 주십시오. 우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사모함, 이것이 기도와 이것이 말씀으로 나타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를 실수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 여러분, 헌술이 아니라 세술에 취하여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